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뱀과 정갈을 다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6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전쟁 가운데 또 그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은 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일들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그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으로 마지막 때의 전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들의 전쟁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때인지 저때인지 단지 알 수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4월 5일 부활절 아침 놀라운 그 부활의 생명들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시편의 그 신앙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인도자와 주로 모셔야 합니다. 시편은 그 다윗의 73편의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삽과 고라와 솔로몬의 그 찬양 역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과 정갈을 다스리는 영적 권세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통하여 드러나는 권세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전쟁이 깊어질수록 그 뱀과 정갈을 밟고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쌓아야 할 영적 영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사단의 지배 아래에 놓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떠나가게 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영향 아래 놓인 세상 구조와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육체의 욕망과 혼란 속으로 사람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이 세상 구조와 가치관이 있으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무너뜨리려 하는 교회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직접 공격하기보다 분열과 시험을 통해 교회의 거룩함과 사명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란과 다툼이 있습니까? 일부 사람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또 성도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오물로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들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간접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전략의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감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메고 세상을 묶는 세 단계로 서서히
세상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하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공격하고 낭망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하는 일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요한 1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임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아닌 또 다른 악한 세상이 이 땅에 있음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누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 12제자를 파송하신 후 10장에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였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70인 제자의 선교 보고 첫 마디는 그 보고를 듣고 들으신 후에 예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70인 제자들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라고 기뻐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직접 증거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아닌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받았음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6장 바울 선생이 증거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뱀과 정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고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눈을 열어야 합니다. 뱀의 관계를 직지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뱀의 관계를 그 간악한 계략들을 끊을 수 있습니다. 뱀은 갈치나 뱀장어, 곰치같이 길쭉한 물고기와 닮았습니다. 그러나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뱀은 머리를 보면 도마뱀을 닮았지만 다리가 없습니다. 뱀은 다리, 눈꺼풀, 귓구멍 등이 없습니다. 이것은 뱀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내용을 듣지 않고 오직 자기만 아는 이야기함을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날 때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나도 옛날에 다 그래 봤어. 소시적에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죠. 그렇다면 저 녀석은 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뱀은 물고기처럼 비늘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잎부터 꼬리까지 하나로 연결된 피부입니다. 그 피부가 비늘 모양으로 주름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뱀이 그 몸 전체가 다 제약으로 덮여 있음을 가리킵니다. 또한 뱀은 허물을 벗음을 통하여 수시로 모습을 바꿉니다. 이것은 뱀 같은 사람은 도저히 분석할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뱀의 속성을 가진 자입니다. 바울의 양아들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4장에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선포하며 뱀 같은 사람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이며 양심에 하인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첨가했습니다. 뱀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뱀 같은 사람과 섞이는 순간 뱀의 가치관으로 물들게 되며 세상 가치관을 쫓아서 실족하게 됩니다. 뱀 같은 사람과 섞이는 순간 반드시 그들의 말에 감기고 그들의 입에 먹히게 됩니다. 뱀은 항상 머리부터 삼킵니다. 이것은 뱀이 먹잇감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머리부터 먹음을 가리킵니다. 뱀 같은 사람은 교활한 혀로 사람들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때로는 입을 크게 벌려서 두렵게 하여 대적하지 못하게 합니다. 뱀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급하거나 두려워하면 금방 알아챕니다. 여러분, 뱀이 그 땅의 미세한 진동을 통하여 먹이감의 동태를 알고 공격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평상심이 깨지는 순간 그 심장의 진동을 느끼고 그 순간을 번개같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뱀 같은 사람입니다. 뱀의 혀는 두 가닥으로 갈라져서 후각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냄새로 알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꾸밀 때 저 사람 말이야 뭔가 냄새가 난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뱀은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냄새로 금방 알고 갈라진 두 혀로 우리의 생각을 조절합니다. 베드로 선생은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고 질책하며 뱀의 감겨 무너진 아나니아의 죄를 직시한 후 사탄이 아나니아의 그 마음에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였다고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을 다스리기 위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모든 삶 속에 존재하며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뱀이 헤엄칠 수 있는 지느러미, 달릴 수 있는 다리, 날 수 있는 날개가 없어도 산, 들, 사막, 바다, 강 등 어디서나 서식하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가도 뱀이 있어요. 강 속에도 뱀이 있고 바다에도 뱀이 있고 산 속에도 뱀이 있고 뱀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반드시 뱀에게 감기게 됨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며 깨어 기도함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법임을 선포했습니다. 바울 선생 역시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전가하며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면팔방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방심하는 순간 뱀의 머리가 우리를 향하여 훅 하고 그냥 들어옵니다. 정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갈은 그 미국의 핵폭발 실험에도 몸에 상처 하나 안 나고 살아서 돌아다니는 무적의 생물체입니다. 계시록 9장은 또 항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 그 악독함을 증가한 것입니다. 정갈은 뱀과 똑같습니다. 뱀과 같이 땅의 진동으로 먹잇감을 찾습니다. 배 밑에 있는 그 빗 모양의 마대에 있는 판으로 땅의 진동을 파악하고 예민한 촉각을 이용해서 어둠 속에서도 먹잇감을 정확하게 사냥하는 것이 정갈입니다. 그래서 정갈을 다스리기 위하여 마음의 평상심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평상심이 깨지는 순간 정갈이 귀신같이 알고 공격합니다. 땅은 마음의 밭과 같습니다. 마음밭이 평상심을 잃으면 그냥 정갈이 와서 큰 집게다리 한 쌍으로 그냥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가늘고 긴 꼬리에 있는 독침으로 그냥 쏘는 겁니다. 계시록 9장은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건세가 있더라고 기록하며 5번째 나팔이 울리면 황충들이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로 사람을 해하는 건세가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정갈의 공격을 다스리기 위하여 평상심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구약성서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너무 삐뚤어졌어요. 어려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거나 분내지 마십시오.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악한 자의 처소인 것입니다. 정갈은 사막, 물속 모든 곳에 있습니다. 사막은 비가 없는 곳이고 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없음을 가리킵니다. 일반 은혜라는 것은 그냥 악인이든 선인이든 비를 주고 태양을 주고 이렇게 모든 이슬을 주고 하나님의 그 자연의 법칙을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가 없으면 양식이 부족하면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이 독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려지면 믿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의지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갈은 바로 이러한 자들, 마음이 가란 영혼들이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방황할 때 그 순간을 노리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정갈과 뱀의 차이점은 뱀은 다리가 없는데 정갈은 다리가 8개나 됩니다. 정갈은 바위 틈도 전차처럼 찾아갑니다. 이 땅에서 정갈을 피할 처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갈을 막을 안전한 곳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에 있어야 함을 예표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정갈의 공격을 막을 곳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법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하나님 법 안에 있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쉽게 가려고 하면 절대 일어서지 못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서대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이 권능과 권세의 입술이 되어서 선포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다 성취된다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은 많은 한상을 받은 자입니다. 5개 한상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상을 주신 이유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한상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하늘의 일을 안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장에서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진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이 정갈이 처소고 가시밭이 무성하기 때문에 거주하기가 힘들다고, 그들의 말은 폐악하고 그들의 얼굴은 험악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사탄 마귀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잊게 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잊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으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서 본문 시편 42편 5절 역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의 영육혼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불안해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조금 두렵고 조금 염려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영이 오셔서 참으로 귀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 도우신다고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십시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두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 나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권능과 건설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받는 권세로 사단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정복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도 구원에도 삶에도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로 우리 교회가 먼저 생명성이 되어서 생명줄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인 홍해를 갈라지게 하며 우리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지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생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으며 또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이루어질 것을 보고 듣고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here and now, 지금 내가 속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정인으로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향기로 전가해야 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절실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떠한 마약보다도 강력하게 사람들을 취하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심는 것입니다. 직장에 있어도 가정에 있어도 학교와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세상 이야기로 세상에 헛없는 그 물질, 명예, 권력, 권세 그런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몸보다 돈보다 권력보다 더 우리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이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에게 영영한 생명을 주심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뱀과 정갈을 밟는 깊이 있는 권세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능력 주기 위해서, 문제 해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이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증거하는 순간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하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빈 곳간이 백곡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며 들에는 양떼, 소떼가 천천만만으로 풍성히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뱀과 정갈을 밟는 깊이 있는 권세로 문제를 해결하며 은혜의 해를 전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전쟁과 기근과 폭우와 폭설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감고 메고 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제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참으로 귀한 세상에 주지 못한 평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뱀과 정갈을 밟는 건세로 우리를 지키고 또 세상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전에 닿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두 손 모아 간절히 소망할 때마다 하늘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